우리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 그러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행장에서 특별히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혼자서 주님과 대화하며 또 이곳저곳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저에게는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중국의 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다들 일어서서 이제 가방을 다 들고 문만 열면 비행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는 한 1시간씩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쫙 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지 전혀 아무 말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이제 한국말들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서 있는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질이 참 급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그게 탁 튀겨나요. 우리 민족이 어디 다른 민족과 같이 있을 때 이런 걸 이렇게 혼자 보면서 하나님 참 이런 성질 급한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군요. 이 중국 사람들은 공산 압제 속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시간 말도 없이 서 있으라면 그냥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백인들을 보면요. 백인들도 보면은 서 있으라면 이 등치 큰 사람들인데 그냥 서 있어요. 바보처럼요. 근데 꼭 몇 마디 하는 사람들은 꼭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탁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는 민족들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또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이 백인들 중에 이제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우리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질이 우리처럼 좀 뜨거워요. 얼마 전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민족의 성질 급한 부분을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약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의 이야기인데 캄보디아 비행기인가 월남 비행기인가 그 비행기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나 월남 쪽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중간에 홍콩인지 어디에 잠깐 이렇게 그냥 머물렀던 모양이에요. 그건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나가십시오. 비행기 아마 기계가 좀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다들 나간 모양이에요. 나가서 줄 치고 기다리는데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고 하니까 한국 우리 승객들 중에서 막 데모를 하는 모양이에요. 막 이제 우리식으로 말이죠. 당신들 말이야 비행기 값 다시 내놔라고 말이야. 응? 먼 거리도 아닌데 짧은 거리인데 중간에 예정도 없이 세워놓고 우리를 이렇게 바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막 항공사 직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마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항공사 직원들과 관계되는 비행기의 캡틴이나 말이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비행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가지고 꼭 자기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이 캄보디아 같아요.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오죽 그냥 성질을 부리고 행패를 부렸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래요.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런 건 비행기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민족이 참 어디 가나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우리 민족이 그런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민족만이 아니고 로마의 전신인 이탈리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 또 우리 한국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혈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혈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베드로도 다혈질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울도 보면은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적극성이 있고 또 진취적이고 가면서 좀 실수는 좀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막 밀고 나가는 데는 남을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랬죠.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뜨겁든지 차든지 이게 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런 다혈적이면서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이인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실 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제 그분들이 이 타혈적인 그 부분, 그 원천적인 성격이니까 그거 고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원천적인 성품인데요. 하지만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주님이 쓰시길 원하세요. 잘 다듬기만 하면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태리 민족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이태리 사람들에게 복음 줘가지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질 급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같은 복음이 독일에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거든요.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가지고 꼭 요 꼬리에다가 불을 지른 거랑 마찬가지. 그냥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미 전체를, 남미 인디안들, 남미의 원주민들을 다 복음화시킨 것이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의 바로 옆에 있는 포르투갈도 성질 좀 급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브라질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그러니까 브라질 지금도 포르투갈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남미는 다 스페인 말을 하고. 또 브라질 영토가 심지어는 이 마카오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가도 브라질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구경을 다 시켰어요.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스페인이나 브라질이나 로마 같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구나. 일본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 민족이 우리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거든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우리보다 200년 더 일찍 들어갔는데도 뜨겁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불을 붙이려는데 안 붙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딱 그냥 갖다 대니까 그냥 불이 붙어서 이렇게 난리 아니에요. 난리란 말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보면요. 이 참지 못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말이죠. 급하지만 그냥 급한 것만이 아니고 참지 못하는 성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길로 말해버리고. 그 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단점 중에 뭐냐면요. 내가 싫어도 좀 이렇게 참고 혹시 저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분이 조금 좀 마음이 상처를 입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시원하지 말이야. 뭐 끼고 있느냐. 우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 민족성이거든요. 근데 저쪽 동네나 저 동네 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웬만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안 주려고 애쓰고 그게 성서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성서적인 마음은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건 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베드로에게도 했고 바울에게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질 급한 우리 민족을 보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게요. 지금 OECD 하면 전 세계에서 경제권이 20개 되는 나라가 모인 것이 OEC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들 20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항상 꽁지예요. 이렇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는 나라. 이런 등등해서요. 왜 그래요? 성질이 급하니까요. 교통사고란 건 뭡니까? 이웃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거거든요. 나만 빨리 가면 되고 나만 빨간 신호든 어쨌든 가면 되는 빨간 신호 지나가는 건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살인행위거든요.
딴 사람 지나가는 걸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나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택배하는 저 오토바이 운전수들 보세요. 싹 보고는 그냥 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자기만 급하면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요.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로마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성질 급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우선 싸움이 많아요. 고린도, 히랍 사람들도 성질이 급해요. 지금의 히랍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도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 히랍의 그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엄청난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민했어요. 복음을 집어던졌는데 그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많은 부분에서 성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성서적인 성품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요. 이렇게 성질 급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 빨리빨리 민족이 아니거든요. 성서에는 빨리빨리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복음을 받고 열심히 지금 세계에서 으뜸가는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되었는데,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내는 말할 거 없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외부에 많이 노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노출하고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부끄러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현지인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들고 온 저 사람들인데도 참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 이 선교지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다른 부분에서 복잡해요. 우리 예수님도 느긋하신 분이었죠. 아담이 죄를 딱 진 그 순간부터 4000년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느긋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은사들이, 중요한 은사들, 방언의 은사나 또는 예언의 은사나 또는 구제하는 은사나 또는 몸을 불살라서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쫙 나열했어요. 어떤 것이 사랑인가? 나열하는 중에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성령의 그 은사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 은사들은 요 오래 참는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도전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은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민족성이 오래 참지 못하는 민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건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러면서요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쫙 나가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오래 참는 거를 기초로 해서 뒤에 나오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 참는 것을 잘못하면요, 나머지 그 다음에 보면은 친절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랑하고 질투가 생기고 이 나머지 일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래 참는 일을. 이게 우리의 과제 중에 과제예요. 근데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말이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long suffer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long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길다는 소리예요. 오랫동안 suffer가 뭡니까? 이 suffer 고통당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을 한국말로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이 급한 성품이 이게 느긋한 성품이 되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데 내 속에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막 아픔이요. 아픔이 있으면서 그 아픔이 이렇게 많이 성화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과제인데요. 오늘 우리의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다루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과 비슷한 성품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놔가지고 그 흩어놓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제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터키 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싸움하고 서로가 좀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야고보라는 분이 그분들에게 편지하는 모습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냐면 서로가 참질 못해가지고 할 말 마음대로 막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야고보 3장에 보면은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막 독침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에 제일 먼저 뭐라 나오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너희들이 급한 성격을 남에게 막 상처를 주는 이러한 성격을 고치는 특효약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일부러 시험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장 13절에는 또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페라스모스란 말이고 처음에 시험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페라조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한 어려움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면서 저쪽은 처음 거는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처음에 이 시험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좀 주님의 성품으로 느긋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시험을 받을 때 보면은 이제 마음에 막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나의 자존심도 깨지고 이런 시험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다 많이 들은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 들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내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 참지 못하고 그냥 팍팍 남을 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잘 참는 사람을 내가 너희들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준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다시 말하면요. 성질이 우리가 급해서요. 요 인내를 이루질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여기에서 합격을 못하면요. 참는 거를 못하시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많이 은사도 많이 가지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포지션이 제대로 높은 포지션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13장이 그랬죠. 너희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그냥 구제도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이 말은 저 세계에 가서 알고 보면 너희들이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은 많이 했지만 제일 중요한 첫째 부분이면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면은 엄청난 부조리들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픔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베드로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한 30년 이상을 이것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이겨나갔어요. 그 나중에 이 베드로는 거의 순교하기 직전에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저도 원래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저도 성질이 급하게 안 생겼죠. 근데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한 사람이에요. 네, 가끔가다 성질 급함이 나한테서 나와요. 그리고 저는 본래 성질이 이거다 하면 그냥 물불을 부리지 않고 막 가는 그런, 되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이상한 기질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아주 그 못된 기질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건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로 다니는, 이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없으면 또 선교 못해요. 그냥 우유부단하고 말이죠, 좋은 게 좋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안 돼요. 또요. 밀고 나갈 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주 안에서 내가 이게 오래 참는 걸 잘 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보니까 말짱 헛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내를 어떻게 가지냐 할 때,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인내를 할 때 그 한문도 인자 아닙니까? 인자. 이렇게 해서 칼 도자에다가 그 다음에 마음 심자 이렇게 타겠죠? 그걸 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 책상 앞에다가 인자를 한문으로 크게 써놓고 항상 그걸 들여다보면서 공부했어요. 잘 참아라 그래서. 참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품이 참는다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도 자지 말고 나가서 놀 것도 놀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인자를 해놨어요. 근데 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인자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칼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요새 우리가 아바 공부하는 분들은 카디아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아를 아프게 하는 게 오래 참는다는 게, 그러니까 long suffering이나 마찬가지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잡다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억눌러서 그냥 참는 거예요. 불교나 또는 타종교나 이런 부분에서 이 인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돌을 닦고 속을 비우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요가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극기 훈련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인, 이 세상적인 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은 좀 달라요. 이 세상적인 인은요, 인은 할 때마다 내 카디아에 칼이 자꾸 들어가니까 점점 아픈 게 이게 세상적인 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요, 그런 스타일의 인을 생각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스타일의 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요. 어떤 인인가 하면요, 그 인은 이거예요. 시험이 탁 왔을 때, 시험을 허락한다겠죠, 하나님께서요. 시험을 나에게 탁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페라스모스에 어떤 때는 건강으로서 나에게 시험 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 가지고도 나에게 시험도 주시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오해를 또 가지게끔 하시고, 나를 외롭게도 하시고, 또는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공고해져서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인들 만나기도 싫고, 교회 와서 봉사하기도 싫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기도 싫은데, 이런 그 공고한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걸 경험을 해요, 우리가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이죠, 이런 게 경험이 딱 올 때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일 때. 자, 왜 기뻐합니까? 우리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성질 급해서 지금 내가 내 성질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는데, 기뻐하라네요? 안 된다는 거,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더 주 안에서 더 성숙한 이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준단다.
그 성품 가지고 그러면서 야고보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야고보가 잘 아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도 그 경험을 했단다. 그 유명한 바울도 봐라. 그 경험을 했단다.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봐라 이게 다 자라났지 않냐? 이런 그 아픔을 통해서 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고 하면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요.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려움은 어때요? 이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꽃을 보고서 이게 꽃이구나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 내가 보이는데 뭐하러 믿는다는 말 이게 꽃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꽃이구나 이게 마이크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이 나 이거 마이크인지 믿는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안 보이는 걸 가지고요 보인 것처럼 딱 내 눈에 보일 때 다시 말하면 육의 눈으로 혼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시련이 딱 올 때 영의 눈을 딱 보고 딱 보니까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여기 파라클레이토스가 나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이분이 다 계신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뭐 하면서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랬어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려울 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야야 영의 눈을 뜨고서 나를 쳐다보라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파라클레이토스가 있단다. 그분이 계시단다. 그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눈으로 파라클레이토스를 탁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사람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난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파라클레이토스요.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급한 성격을 주여 나 좀 느긋한 성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시면 옆에 누가 계세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옆에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도 계신 거예요. 내 옆에 항상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나는 항상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요. 예수님이시요. 얼마나 신나요? 네? 항상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주여 나 성질 좀 급해요. 한국 민족 아시잖아요. 한국 민족 중에서도 내가 더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문제가 많아요. 주님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 불러서 쓰신 것처럼 나를 좀 불러 쓰세요. 주님이 씩 웃으시면서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단다. 그런데 급하기 때문에 또 부딪히는 건 많단다. 괜찮아. 좀 부딪히다가도 좀 아프면은 나한테 또 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뜨겁거나 차거나 미지근한 사람 하나님 잘 안 쓰세요. 좀 화끈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민족도 쓰시죠. 로마 민족도 그랬고 스페인 민족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화끈한 사람을 쓰시는데 화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잘 다듬으신다. 다듬으면서 어떻게 다듬어야 돼요? 그냥 다듬어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해서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네.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않고 매일 울면서 주여 날 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만나셔야 돼. 만나셔야 돼. 그분과 만나서 매일 대화를 하셔야 돼. 그분을 만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을 만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나에게 성령님의 씻으심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관절해 딱 보면 성령님이 와서 나를 탁 만지시고 내 속에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내 카디아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성품들, 마귀의 성품들, 불안한 마음, 미움,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게 증발해 나가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그럼 교만해졌대요. 나 봐라, 기도 한 번 했더니 이게 됐다. 뭐 이런다. 이거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네. 조금씩 주님이 변하게 만들어요. 변하게 조금씩. 그러니까 너 기도하라 그런 소리가 딴 게 나하고 같이 대화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하자는 소리.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그분과 대화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나에게 탁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평강이 나의 속에 내가 그냥 그 평강을 팍 받아 먹으면서 말이죠. 아주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엔조이. 그리고 눈을 닫다 보면 환경은 똑같아. 환경은 지금 변함이 없는데 내 속에는 그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주여 그 평강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오면요. 환경은 같은데요. 그 환경을 내가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환경을요. 파도가 쳐도 파도가 같지 않아요. 저 사람 옛날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분을 깨어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요. 이미 벌써 그게 없이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은 보면 주님을 가까이 안 만나서 그래요. 진단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께서 그걸 줘요. 깊이 줘요. 그러면 내 성품이 오래 참지 못했던 그 성품이 조금씩 평강이 오면요. 나의 성품이 웬만한 거는 이게 푹 하고 튀어나오질 않아요. 이 평강이 나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오면은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여기에 열매가 조금씩 맺어져요. 오래 참게 되다 보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란 말은 카인드하며 그런 소리, 친절하며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사물들을 보면 옛날같이 내가 평강이 없을 때는 이쪽에서 올라왔다 내렸다 나도 올라왔다 내렸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평강이 약간 오면은 이제는 덜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네. 사랑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투기하지 않으며, 투기란 말은 뭡니까? 질투하지 않으며. 이게 질투가 이게 저 사람이 잘날 때 막 들끓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촌이 뭐 사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누구는 지금 어느 부동산 하나 샀는데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그냥 속이 쓰여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잡아먹고 싶어. 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축하해주고 아 그래? 하나 샀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리고 사랑은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지 않으며. 이 자랑은 뭡니까? 자랑은 영어로는 보스팅이라고 그러겠어요. 살 붙여가지고 막 떠벌리는 걸 보스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살 붙여가지고요. 그거 안 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이렇게 이 순서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해서 정말 저 사람 상처받아야 돼. 근데 과거에는 해놓고도 상처받는 게 문제, 상처받으면 그 사람 잘못됐다 이러는데 요새는 말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마음이 오고는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거 왜냐하면 한번 남에게 독침을 한번 딱 주면 그것이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상당히 어렵거든. 웬만한 사람은 이게 잠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I am sorry를 해줘야 돼요. 그게 빨리 속도가 빨라져요. 금방 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는 사람은요.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나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남에게 독침을 잘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자꾸 이제 스쳐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스쳐나가는 거예요. 네. 사랑은 자기 유익을 붙지 않고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런 그 사랑은 하는 것은 인간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에 집중해서요. 은사 한 30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건 다요.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전도도 은사가 전도니 선교니 이런 건 다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들은 이 오래 참는 일에 기준을 해서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은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거와 관계돼서 은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다 남에게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자기 이익을 구해서 하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 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고 뭐 해도 다 교회 생활하는 게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다 자기 센터,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나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들 교회에서 누구는 알아주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다 자기 센터니까요. 이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선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일 참으시면서 나한테 와라, 내 옆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우리도 계속 참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참는 연습을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잡수셔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잡수셔야지만 거기에서 능력이 영의 양식을 잡수시면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잡수시는 것은 제가 5손가락 이야기했죠. 아바에서요.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다 깊이 넣으셔야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너 말씀 먹어라. 말씀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말씀을 잡수시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마음속에 깊이 넣지 않으면 잠깐 나에게 왔다가 그냥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잡수세요? 기억하시고 메모리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범사란 말은 어떤 상황에 취해 있든지 그러면 영어로는 at any circumstances 이렇게 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 몸에 이상도 줄 수 있고 물질에 어려움도 줄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가까이 만나기를 항상 소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저는 들어놓아서도 묵상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듣지만 마시고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이 찹수시하지만 영의 얌전을 찹수시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요. 영양소가 들어야지만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찹수셔야 돼요. 메디테이트 하셔야 돼요. 쭉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또 바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옆에 계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이분과 대화를 하라는, 옆에 계신 이분과 모든 일에서 그리하면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나에게 쫙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을 자꾸 되씹으시면서 평강이 오려면은 내 옆에 계신 파라클레이토스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 오도록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그걸 이렇게 그분의 옆에 계심을 딱 깨달으면요, 내가 참지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때, 요 마귀야, 너 이놈아, 일만은 그 말만 해도 그놈이 도망가거든요. 벌써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면요, 나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요 마귀야, 이놈 자식아, 한마디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이놈이 도망가니, 이 속에서, 내 속에서 그런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 도망가기 시작해. 조금씩.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도, 요 마귀야, 이놈의 자식이. 자꾸 그런 나를 무례히 행하는 일들, 내 유익만 생각하는, 그럴 때마다 주님한테 자꾸 대화하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요,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 괜찮다 요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내가 나타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점점 줄어들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일기를 쓰면서도,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주님, 저는 점점 적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도 부각이 되고 넓혀지고 많이 알려지게 해주세요.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해요. 자꾸 해서 내 뜻으로 나를 다스려요. 그래야지 되죠. 예. 내 이름이 날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제 제가 존경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를 물어뜯는 사람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인정되고 주님의 복음이 미전도적에 전파된다면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다 가지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이익을 굳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 또 부딪힐 때가 있고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감수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I'm sorry. 이제 내가 평강을 다 가지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I'm sorry가 쉽게 나와요. 그게 나를 I'm sorry 하는 소리는 내가 낮아졌다는 소리예요. I'm sorry를 안 하고 이웃이 I'm sorry를 할 때 기다리는 것은 아직도 내가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I'm sorry. 이걸 좀 자초해주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 몸에 배버려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I'm sorry 한번 해보세요. I'm sorry. I'm sorry. 이걸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인들만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I'm sorry, 미안해. 내가 조금 생각이 좀 짧았어. 내가 어저께 이렇게 그냥 내 성질 급해서 한마디 했는 게 당신에게 조금 좀 불편했을 거야. 미안해. 내가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만나서 얼굴 봐서 말하기 힘들면 전화로도 한마디 해주죠. 특히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주님의 날에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에게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웃질 않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신경 쓰고는 집에 가서 전화를 걸어준다든가. 내가 인사를 못했어요. 저도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거기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저기 뭐 큰일 작은 일들 신경 쓰다 보면 교인들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웃어주질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러면 그것이 그냥 시험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날 싫어하는 모양이다. 뭐 별난 소리 다 하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끝나면 어떤 때는 내 방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주님 혹시 또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또 꼭 같지 않게 생각하고 말씀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사람 혹시 또 있겠죠. 주님 혹시 내가 말에 무슨 실수가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혹시 내가 말씀 좀 실수해도 그것을 꼭 같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님 좀 잘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안 그러면요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요 사람의 귀를 기분 좋게만 하기 위해서 설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저 부족한 황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 저분도 온전한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웠으니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냥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것 따지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해요. 교만해져요. 무조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그런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아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자녀들 복 받길 원하세요? 겸손해지세요. 주님 하고 그냥 겸손해지세요. 저는 그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인내를 이렇게 배우고 그 인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질 급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정돈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것들을 청돈해 주시면 나도 모르게 인내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면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고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잘 참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항상 배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처럼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장시간을 통해서 long suffering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잘 훈련시켰어요. 우리도 서로 보면서 아하, 저분 완전치가 않구나. 저분 완전치가 않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저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훈련 과정에 있구나. 주님의 시간이 올 때 주님 저분을 높여주시고 나도 높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이야 저분 참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해서 지금 주님 앞에 가는구나.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저 사람 저렇게 변했구나. 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성품이 있고 우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 하고 밀고 나가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요. 우리 다 그런 성품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다듬어 가지고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 책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잘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잘 다듬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책임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작년과 금년이 다르다. 내가 내년엔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오더니 내가 과거와 달리 나의 성품이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복 있는 자예요. 나도 복 있는 자고. 그런 교인들을 섬기는 내 자신은 말할 수 없이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잘했다. 너한테 맡겨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네가 잘 다듬었구나. 고맙다, 황 목사.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줄 때 제가 그런 말 듣잖아요. 황 목사 너 수고했다. 선교지에 가서도 똑같아. 각 선교지마다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품이 변하기를 각 나라마다 성품이 다르고 복잡하거든요. 이것을 가서 외쳐드리고 가르쳐드리고 그러려면 내가 우선 본을 보여줘야 되고 뭐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는 인간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들 많이 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은 후에 거기 가서도 이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인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나머지의 모든 사랑은 첫 단추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으셔야 돼요. 아픔이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 아픔은 막연한 아픔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아픔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소망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이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소망이에요?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옆에 계심을 나는 믿음으로 보며 주님 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자꾸 성화되는 이런 그러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을 하셨던 분도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나 부족하지만 주님 그저 겸손히 섬깁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백인들도 똑같았어요. 과거 15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지어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내 카디아가 막 정리가 되면 이제 내 말이 인자한 말로 변화되겠네. 친절한 말로 사람에게 힘주는 말로 쫙 변화되는 거예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예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인내를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4절에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평강을 누렸다가 이분들은 다 주님 앞에 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성품들이 승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승화될 때마다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입속에서는 인자한 말과 힘주는 말과 위로의 말만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 영의 양식 속에서 나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주변의 많은 길 잃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환경은 어렵지만 괴로움은 있지만 내 속에는 엄청난 평화가 흘러나옴을 체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I am sorry를 할 수 있는 용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I am sorry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파워가 이웃에게 전달되어 눈물이 나게 하고 미안하게 생각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받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I am sorry에서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평화 주심과 평강 주심과 인내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